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귀한 은혜를 기대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 시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넘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넘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 심령 하나하나 주께서 보시고 각 성도에게 위로와 새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나라의 대표를 부르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 선택하신 귀한 지도자 뽑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로 인해서 힘든과 어려움을 깨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것들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십시고 저희 심령 하나하나 주께서 바라보시고 기억하시사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실 수 있는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오며 주 앞에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시사 지금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 임재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들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주께 나아가고자 하는 저희들 발버둥입니다. 주님 아버지 바라보시며 기억하여 주시사 주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될수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운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 나아갑니다.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서 저희 더욱더 믿음 성장하고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의 이 땅에 당당히 서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는 귀한 시간 될수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순간순간을 감사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베푸신 하나님의 만나와 매출하를 통하여 그 생수를 통하여 주 앞에 기쁨을 나가는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는 이번 주는 하나님 앞에 귀한 지도자가 뽑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오직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의 긴 쓰임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아버지 교회가 서로 짱치 같지 않고 오직 주 하나님의 붙들림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도자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 사용하신 귀한 도구 되게 해주시사 이 땅과 이 민족이 하나님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이룬 교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각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붙드심 받는 각 성도와 하나님 훈련받는 이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오소서 진리의 성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그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 입은 주의 순결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의 기나를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늘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의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들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들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눈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번 시편 19편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모아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다 함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먼저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한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부름받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린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지난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하나도 없고 여전히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간다 하지만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것보다 내 것을 먼저 챙겼고 여전히 이웃보다 나를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기에 그 삶을 다시금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사실 광야의 금식을 끝내고 돌아온 사단의 유혹을 이었게 하는 예수님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손길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믿음과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치료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사 오늘이 아니라 내일에서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일수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가
전쟁의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택함 받은 귀한 백성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건 이끌림 받는 생명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나라와 그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것들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때와 장소를 하나님 예비해 주시사 그들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단 국가로서 아픔을 갖고 있고 더욱이 지금은 나라의 대통령 대표를 뽑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그로 인해 분열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닫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택하신 위대한 하나님께 지도자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만 기도하는 것은 이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며 정치적인 이유로 서로 손가락질하고 분쟁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각기 다른 생각과 다른 모습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비록 다른 상황과 판단 속에서도 저지 서로 반목하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바를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와 되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고 각기 다른 장소와 각기 다른 시간에 예배 드리지만 동일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참 시끄럽고 어지러웠던 한 주간이지 않은가 싶어요. 물론 지난 한 주간 콕 집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냥 국제 정세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이 조금 지금 시끄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제적으로는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3월 9일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경제도 그렇고 정치적인 측면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조금 들썩들썩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이런 어지러운 시국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고민 많이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이거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이것을 앞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 혹시 하고 계세요? 전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전에는 노방전도 혹은 나가서 나눠주는 전도, 가정에 방문하는 전도, 그리고 가장 최근 코로나 직전까지 많이 했던 관계전도. 이 전도들 다 뭐예요? 면대면 사람이 얼굴로 마주보고 복음을 전파하는 형식의 전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시국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이런 전도를 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가 조금은 양극화되면서 나와 생각이 맞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말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대화하기도 쉽지 않아졌어요. 이런 시국에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전도뿐만 아니라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나아갈 방향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두 글자라면은 전도. 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는 보통 면대면 얼굴을 보고 전하는 전도가 떠올리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는 보통 그런 모습은 많이 보여주질 않아요. 물론 사도 바울이 많은 회중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도의 방법이 성경에서 많이 써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날로 흥황하고 부흥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초대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받고 사자굴로 던져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국가적인 압박과 억압과 핍박 아래서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날 그 부분을 분명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전도에서만큼은 최고의 대가를 누구를 꼽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사로잡힌 자,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가까운 사람과 익숙한 사람, 그리고 교제하기에 편한 이런 수준 맞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사로잡힌 자는,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똑같이 유대인이죠. 율법으로 평생을 살아온 유대인이에요. 물론 회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변화되긴 했지만 그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에게 이방인들 대하기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유대인으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끌게 만드는 일을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바울은 예수를 믿어서 핍박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율법을 조금은 희석시켰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사실에 기쁜 마음으로 고난과 희생의 전도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과 희생하는 전도의, 그리고 복음 전하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것이 우리 교회라면, 교회가 맡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을 향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말과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에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이 죄 있는 자, 무지한 자, 무례한 자, 그리고 이방인들도 사랑하셔서 그들도 교회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세상에 전하면서 우리도 역시 우리 삶에 실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원수 같았던 이방인을 품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셨으며 이 화목의 십자가를 통하여 원수되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교회는 이제 이 비밀을 맡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외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문턱이 너무나 높아졌어요. 그리고 세상은 거꾸로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왜?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말하신
등경 위에 올려진 등불이 되어야 할 교회와 성도가 이제 등경 위에 올려진 것이 아니라 아래의 등불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들만의 세상을 만들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세세히 살펴보면서 교회의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이음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성도 그리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는 각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와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삶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분명히 지적해 봐야 해요. 지금 교회도 양극화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삶도 그렇죠. 사회도 양극화가 되죠. 빈익빈 부익부. 가진 자는 더 많아지고 없는 자는 더 작아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큰 교회는 더 커지고 작은 교회는 더 작아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는 핍박으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감이 있었어요. 너무나 자신들 향해 주어진 핍박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교회의 위기 만났다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세상이 쟤네들 뭐지? 라는 생각을 갖게 했어요. 좀 쟤네들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갖게 했어요. 우리가 조금 다르죠. 초대교회에서는 그 핍박을 이겨내고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끝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뭐지? 라는 생각을 갖게 했던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믿는데? 니네들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좀 다른 뭐지?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야, 교회라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성도라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목회자라면 이렇게, 성직자, 목회자라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런데 오히려 우리들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내가 편한 대로 내 편한 신앙생활을 살 거야.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거꾸로 초대교회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다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교회는요. 과거 초대교회는 세상과 다름을 끊임없이 보여줬어요. 핍박에도 경제적인 압박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제자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다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가장 큰 문제적으로 뭘 꼽고 있느냐? 바로 세속화라고 꼽고 있죠. 세상과 똑같이 세상을 닮아가려는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세상에 비춰지고 있는가? 그들과 똑같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름을 보여줘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복음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누구보다 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으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삶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복음의 목숨 먹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짓밟힐까 조심스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늘 가슴에 품고 우리 목숨보다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욕했어요. 놀리고 비방하고 심지어 때리면서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가치 때문에 오히려 핍박받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했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내 것을 그냥 아낌없이 내주었어요.
예수가 뭐라고? 그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것들을 아낌없이 막 다 내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쟤네 뭐야? 라고 질문을 떠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과 다름을 그들이 끊임없이 보여줬기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다름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쟤들도 이렇게 하면 우리랑 같이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따라오게 될 거야 생각하면서 핍박하고 조롱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어렵게 했지만 변하지 않는,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세상이 이제 교회를 향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해요. 비록 고난의 시기는 있었지만 말입니다. 왜 그들이 그러면은 왜 이런 두려움을 갖게 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 진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그 초대교인들은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그 고백들을 믿는 말씀들 그대로 진짜처럼 살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 저들이 말하는 복음, 저들이 말하는 구원, 저들이 말하는 심판, 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가 아니라면은 저들이 저 가운데서도, 이 핍박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떤가요? 판단의 가치 기준이 점점점 세상과 똑같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권위와 율법주의적인 얘기로 그 판단을 보류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요, 과연 그 가운데서도 성경적인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그 가치 판단 기준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 신앙 고백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의 삶에서 그 가치를 느낄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말하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지극히 사소한 것조차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탐욕에 차가지고 좀 더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그 남들보다라는 비교의 우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손해보거나 양보하지 않으려고 해요. 마치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호구라고 얘기합니다. 호구. 여러분, 호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들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날 바라보면서 똑같이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지? 저 사람 뭐지?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진짜 구원이 있나 보네. 진짜 영생이 있나 보네. 예수란 사람이 정말 대단한가 보네. 라는 의문을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과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서 3장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깐 이 말씀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아마
노예였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그리고 초대교회 대다수의 성도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노방도 나가서 당당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전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갔다 보면은 광장에서 사람 모였고 막 설교하고 막 이런 부분도 분명히 나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초대교회는 흥왕했어요. 부흥했어요. 자, 노예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노예는 당시에 어떤 재산처럼 그리고 주인의 소유물처럼 취급받던 시기입니다. 그냥 주인이 기분 나쁘다고 때리고 그리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무지막지하게 대해도, 여러분 혹시 드라마 같은 거 보나요? 주인이 말 타고 올라왔는데 딱 엎드려 가지고 주인이 등 발로 밟고 말을 타는 장면, 높은 곳 올라가는 장면, 그런 게 지금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때는 그게 당했던 시절입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됐던 게 바로 이 당시의 노예들입니다. 이들이 믿는 예수님은 주인이 봤을 때는 패배자고 무능한 신이고 노예들의 신이에요. 근데 어떻게 전도가 됐겠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기독교가 성도들이 점점 늘어났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때리고 괴롭혀도 정말 죽도록 힘들게 사는데 예수 믿는다는 노예들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주인들 보기에 나는 다 가지고도 재산도 이만큼 있고 가정도 있고 자녀들도 이렇게 있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신들도 원망과 불평, 불만 그리고 불편함이 가득한데 아무것도 없이 사는 저 짐승 같은 노예들은 왜 이렇게 여유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궁금해집니다. 다른 노예랑 비교해도 다른 게 분명히 보여요. 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 그들이 기쁘게 사는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주변 노예들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주인이 노예에게 나와서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소망의 이유를 누군가가 물어볼 때 그 답을 대답할 것에 대해서 항상 예배하라고 오늘 본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가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능력이라고 하면서 왜 저렇게 짐승같이 살아가는 노예들을 구원해주지 않고 그곳에서 끌어내주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혹여 잘못 대답하면, 주인이 물어봐서 잘못 대답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노예들 입장에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행동 하나하나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누가 나를 때리고 핍박하면서도 다름을 그들 가운데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삶은 달랐다는 것을 누가 봐도 확연히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이런 다름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그 어떤 누구도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너희는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웃고 사니?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와 자신들의 사는 모습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다른다는 거 그냥 주일날 교회 한 번 더 간다는 거, 예배 시간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거, 그리고 성경 읽는다는 거, 그리고 기도한다는 거.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요. 어떤 예배 이런 건 없지만 나름 저들 가운데 자기들이 믿는 가치관이 있어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선이란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들이 성경책 말씀은 없지만 좋은 책 많이 읽어요. 자기네 삶을 인도해줄, 내가 요구하고 내가 나아갈 방향으로 해줄 자기 개발 서적 같은 거 많이 읽습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분들이 쓴 책들 많이 읽어요. 안 믿는 사람은 정말 책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 물론 우리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원하는 바를 끊임없이 밀고 추진해 나갑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와 큰 차이가 없어요. 표현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자신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전혀 다름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가치와 영생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다름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할까봐 더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교회의 상황이고 이것이 현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틀려서 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한 거 다 맞잖아요. 틀려서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 않아요. 다만 다르지 않아서 욕하는 거예요. 세상에 각기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이익집단이라고 그러죠. 그거 우리 교회와 전혀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사회적 악을 행하는 건가요? 아니죠. 교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특별히 악인이 있나요?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특별히 나쁜 짓을 한다거나 뭐 하는 사람도 또 세상 생각에 비교해 또 그렇게 교회 다니는 또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은 종교적 열심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네 나와 뭐가 다른데 그걸 보여주려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 다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줘. 정도하다 이런 얘기 종종 하다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봐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봐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알아요. 어떻게 그거를 증명하겠어요. 여러분 공리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공리. 더 이상 증명할 수 없는 기본적인 전제가 공리라는 건데요. 하나님은 공리예요. 더 이상 증명이 불가능해요. 신이 있다? 이건 공리예요. 신이 없다? 그것도 증명 못하잖아요. 그것도 공리예요. 더 이상 증명이 안 된다. 바로 그들이 물어보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철학적인 깊은 이해와 사변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어떤 형상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 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임재에 대한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온전히 말씀 앞에서 헌신하며 살아간 성도들의 모습과 그리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만 보아도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인들이 무슨 기적이나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계속 보여준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순교당하고 핍박 가운데 묵묵히 인내하고 나아갑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적도 보이고 이적도 보이고 그러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 대부분의 예수 기독교인들은 철저한 제자의 삶과 그리고 자신들의 입으로 말하는 고백하는 삶이 다르지 않은 일관된 모습을 통해서 헌신과 믿음을 세상을 향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서, 초대교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다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어떻게 대답하세요? 저 주일학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물어보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보면 죽어.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보면 죽어. 그래서 보여주지 않으셔. 뭐 이렇게 말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어렸을 때. 물론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동문서답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 믿는 너희들이 우리랑 다른 게 뭔데? 너희들 삶에서 하나님 일하심이 뭔데?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걸 모르고 그런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들이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에 대한 증명의 부담은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은 우리에게 없지만, 임재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 쭉 이어왔어요.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하는 삶, 그리고 세상과 다른 삶이라는 큰 주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삶에서 전도할 수 있고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지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적용해 보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교회는 전도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들이 전도를 했고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전파였어요. 특별히 초대교회는 대부분이 하층민들이었어요. 하층민들, 노예 같은 하층민들이 교회의 대다수를 구성했어요. 이들은 노예였고 소당농이었습니다. 그나마 자유민이면 다행인 거예요. 예수님과 12제자들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어요. 자신의 삶 속에서 다름을 보여주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위기감이란 걸 갖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전도자로 그리고 제자로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함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증명했어요. 사랑이 아니라 힘으로 그 임재를 증명해 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 성장, 즉 세속적인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세상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은 힘을 소유해서 그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고,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잘 살고 형통해야 한다고 기존의 교회들은 가르쳐 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포용과 섬김을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힘과 위협적인 기세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서 교회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려고 했어요. 아무리 의도가 좋았다고 해도 그 방법은 본질상 복음을 드러내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최고의 사회에 올라가면은 그 영향력으로 더 큰일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주장이거든요. 다시 말해 성도가 대통령도 되고요. 얼마 선거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대통령도 되고 대법관도 되고 어떤 재벌이 되고 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하면서 정말
제자로서 귀감을 보이면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에게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대통령이나 대법관 물론 돈 많이 버는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양심적이고 훌륭한 인격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훌륭한 신앙을 전제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더 유익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왜? 그만큼 유혹이 많고 부자가 구원을 못 받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자가 되면 그 유혹이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가운데 하나님보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차오르거든요. 그걸 이기기가 더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부자 됐다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이런 가운데서 부흥과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교세가 커졌고요. 그리고 기독교 왕국이 커 나갔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순수해도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그 권세 혹은 그 자체 힘에 매혹되어서 힘에 눌려서 기독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많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 치료를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에 매료되어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단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세상과 우상과 다를 게 하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더 나을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요? 더 청렴결백하고 뭐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우리 앞서서 기독교 대통령들 한번 쳐다보세요. 그들이 그런 삶을 진짜 살았냐고요. 청렴결백하게 정직하게 아니면 신앙인의 자세로 전혀 보이지 않았죠.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이번 선거 때 또 그러고 있어요. 왜 기독교가 선거철만 되면은 왜 정치적인 논란의 장소가 교회가 돼야 되는지 저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알아서 스스로 판단하세요. 그런 부분은 제가 뭐 옳다 그르다 말해줄 수는 없는데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저렇게 부자가 되고 흥해야 된다는 것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서 저 사람들처럼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의 권력을 드러내고 세상의 가치를 드러내고 물질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사람의 만족감을 채워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다름을 보여줘야 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내 신앙의 실천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 너희들과 다르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 돈을 보여주고 내 권력을 보여주고 내가 뭘 잘돼 이거 아니라. 그렇다면 무엇이 다르냐?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위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왜 힘이 있는지를 보여줘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예를 들면 낮아짐, 비움이라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불교에서 유명한 스님은 동일한 얘기를 해요. 비움. 근데 우리는 낮아짐 자체가 아니라 비움, 그 비온다는 내 속에 털어낸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낮아짐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겸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날 비워내는 거예요. 그냥 비워내는 그 자체에 중요한 게 아니라 낮아짐과 비움은 높이고 채우기 위한 중간 과정이에요. 이것이 뒤바뀌어 버리면 문제가 발생해요.
비움 자체의 목적을 두고 낮아짐 자체의 목적을 두는 여타의 종교들과는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린 주변 사람들에게 위화감, 이질감, 다름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세상에 다름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전도와 사명 감당 그리고 교회다움을 보여주는 그 첫걸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특별히 대선을 앞에 두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어떻게 달라야 됨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기준에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바라보고 이 나라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내가 변함이 아니라 내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셔야 됨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물욕이 채워져 있고 여전히 내 가슴 속에 세상을 향한 그 존경이 있고 여전히 물질을 향한 내 눈과 내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을 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실 길에 대한 기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낮아짐으로 주를 섬기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드러날 때 하나님 내가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다른 집단들과 단체들과 다른 하나님의 귀한 나라임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회개합니다. 여전히 나는 세상을 쫓아왔고 여전히 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름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계기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사 내 삶이 이전과는 달라지고 지난주보다는 달라지고 내일은 조금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의 시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나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내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이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합니다. 드린 손길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시사 저의 삶을 감찰하여 주시고 더욱더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쁨의 예배와 하나님 신앙 고백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11조 주일 예물, 성교의 예물, 각종 예물로 하나님께 나와 헌신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회 성교 예물로 성교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 각기 하나님 맡은 바 그 사명을 다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혹은 곡식으로 혹은 예물로 주님께 드리는 그 헌신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저의 가정과 저의 모든 신앙들 주께서 돕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용받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귀한 교회가 세워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족함 없이 세우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시사 이 재단과 이 교회와 함께하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저희들의 삶도 더욱 하나의 감사와 풍성함으로 느낄 수 있도록 비록 세상의 물질이 아니더라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거할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제 20만 명이 넘어가던데요. 개인 위생에 신경 써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명심하셔서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괴로움받지 않으시길 저도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대선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름받아 하나님께 사용받는 도구입니다. 이거 가지고 각을 세우고 대립하고 교회가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사역을 두고도 다른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앞두고 이제 마가와 갈랐을 때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교회가 한 일을 두고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름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선 잘 치르시고요. 그리고 선거 투표 많이들 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지도자가 뽑히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더 광고하는 건요. 교회 이음교회 예배 처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 2달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물심 양면으로 함께 이음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세상과 다름을 보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던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